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빌닷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가늠할 수 없는 차이를 제시하면서 침묵을 요구합니다. 논쟁을 하다가 분리하면 너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의 연륜과 경험에서 나온 말을 마땅히 수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윽박지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는 논리로 설득할 수 없고 말로 이길 수 없으니까 너 나이가 얼마야? 이렇게 쓰는 참 졸렬한 방법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저마다 겪는 것이 다르고 거기서 배우는 지혜가 다릅니다. 나이가 많다고 꼭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꼭 지혜롭지 못한 것도 아니거든요.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늘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귀 기울여서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분명히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죠. 형언할 수 없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파트너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놀랍지요. 사실상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빌닷은 그 사실을 너무 부각한 나머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큰데 사람이 하나님께 뭐가 되겠느냐? 무슨 유익이 되며 어찌 인간이 하나님하고 상대가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만 밀어붙이면서 욥의 자는 결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성실했고 나는 충성스러웠다. 이런 결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지금 깔아뭉개는 거죠. 그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으며 어찌 하나님 눈에 그게 대수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주권과 위엄을 이제 막 오늘 강조하는 거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시고 만물과 사람들이 두려워 경외하고 그분의 창조와 구원 역사를 보면서 감탄을 보내야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분이 작정하신 대로 진행된다.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세상은 지금도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통해서 그분의 통치를 실행하고 있으니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주권을 넘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이다. 어느 한순간도 그분의 통치 바깥에서 존재할 수 없다. 그거는 맞는 말이죠. 어느 한 곳도 그분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 없이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 진정한 주권자요 창조주이시다.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인간이 그 하나님과 비교할 때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그걸 이제 막 부각시킵니다. 인정해도 그만, 인정하지 않아도 그만인 인간. 하나님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하늘과 달과 별을 한번 봐라. 인간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 1월 성신을 보면서 그거를 거기다가 절하고 숭배까지 한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위험 앞에서 인간은 두려워 떨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1월 성신도 해와 달과 별들도 빛을 발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별도 빛나지 못할 만큼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겠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욥을 막 무시하고, 네가 착해봤자, 네가 성실해봤자, 네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왔던들 뭐 하나님 앞에 그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에 인간을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까지 비유를 합니다. 천상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혐오스럽고 죄악 많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막 비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욥을 비하하는 거죠. 네가 뭔데? 네가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입니까? 그것은 이미 엘리바스와 욥 자신도 앞에서 다 인정한 바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 천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가능한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인간의 육신을 보면 다른 피조물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걸 주목하지 못하면 인간을 진짜 바로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무신론 과학자들은 인간을 뭐 단백질, 지방 안에 있는 뭐 칼슘, 철, 인 이런 요소만 딱 하면 옛날에는 몇천 원, 지금 이제 올라봤자 몇만 원밖에 안 되죠. 인간을 그렇게만 보면 바로 본 겁니까? 인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영광과 존귀를 부여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타락했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미 부활했고 마지막 날에 육신까지 부활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있고 거기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빚어가고 계십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기에는 너무 하찮고 연약한 사람들인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존귀케 하셔서 주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빌다시 이걸 이제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되 비굴해서는 안 되고요.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는 존재야 라고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파트너로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지금 여기 오늘 25장에서 빌다시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동력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큰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도 가물은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부어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성령의 비를 부어주셔서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젖어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성령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보좌 앞에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기름지고 골수에 사무치도록 깊고도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부름을 얻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다른 피조물보다 나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땅 끝까지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온 세상 만물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제자 삼고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마천교회가 되게 하시고, 초청잔치에 왔던 심령들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에 젖어 성령의 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방관자 구경꾼으로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복음 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돌아오는 토요일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 주에 있을 또 학생의 연합 수련회 위에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할 교사들과 강사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정말 준비된 심령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주님이 지치지 않도록 또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오늘도 사는 모든 성도들 다 주님 앞에서 다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이사를 가게 되신 우리 양춘자 집사님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최삼육 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또 새가족 이명숙 씨 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이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